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시편과 말라기서의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혹시 할렐루야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할렐루야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네, 히브리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올 때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의 뜻. 할렐은 뭘까요? 할렐, 루야 다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이 뭘까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렐을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할렐, 찬양하다, 기뻐하다, 높이다라는 뜻이고요. 루가 뭘까요? 루는 너희들. 그 다음에 야가 뭘까요? 야야. 뭐라고? 네, 야훼의 줄임말이 야가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것을 합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을 알고 하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을 좀 많이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고요. 몇 월일까요?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에 찍은 시기 그리고 내용까지 아시면 좋겠죠? 옷을 보시면 계절이 좀 나오겠죠?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아, 너무 멀리 가셨군요. 6월 달입니다. 6월 달. 이때가 교인총회인데 11조 투표하는 이 교인총회, 임시교인총회 사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좀 쉬울 겁니다. 몇 월일까요? 작년 거는 없어요. 올해 거. 네. 3월. 여기 어디죠? 뒤에 있는 그 첫째, 둘째 사진이? 예, 합킨스 건물입니다. 예. 잘 맞히실 줄 알았는데. 1월입니다. 1월. 밑에 보면 짐 싸고 있죠? 찬양팀이 이제 악기도 정리하고 1월이고요. 예.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언제일까요? 몇 월일까요? 11월입니다. 지난주에요. 지난주입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네. 네. 몇 월일까요? 네, 10월 맞습니다. 10월이고요. 다음 사진. 네. 이거 언제일까요? 2월 달입니다. 2월 달. 2월. 네. 그 이삿짐 트럭 보이시죠? 네. 저희가 1월에 이사가 아니고 2월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 좀 쉬우실 겁니다. 아,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좀 3월입니다. 3월. 제가 유출은 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언제일까요? 저희 이제 T 공동체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사진인데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언제일까요? 장성우 집사님 찍히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언제 찍히셨는지? 5월입니다. 아, 잘 맞히네요. 5월. 네. 다음 사진. 네. 이거 언제일까요? 메뉴를 보면 기억하시죠? 저희가 이전 첫 예배 2월입니다. 네. 2월. 네. 다음 사진. 네. 비슷한 사진이긴 한데 몇 월일까요? 이 사진은. 9월 달입니다. 저희가 임시 교인 총회로 3년 장기 계약에 대한 안건으로 모였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이날이 언제일까요? 몇 월일까요? 저번에 이제 GMC 한인 목사님들이 오셨던 시기입니다. 송정희 권사님도 계셨고요. 다 계셨었어요.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 5월입니다. 저희가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시기들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 때에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어떻게 가정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가족들과 모여서 감사를 나누셨나요, 혹시? 감사. 네. 어떤 가정에서는 추수감사 전날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함께 부르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것 같고요.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복음 감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올해 초 1월의 추운 미네소타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해 주셔서 정들었던 합킨스 건물을 떠나서 현재 예배드리는 몬테소리 기독학교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2월에는 첫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복음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갔던 시간과도 같습니다. 광야는 흔히 고통의 시간, 낭비의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며 매일 공급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4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저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음향 장비를 설치하였고 매달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와 노래의 재능을 가진 젊은 세대로 구성된 찬양팀이 시작이 되어 예배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굳건히 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킨스 건물에 무엇이 있냐면 중보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중보 기도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계속 이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한 매주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매일 생명의 삶을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초로 세우시는 기초가 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3월에는 부활절 이전 부흥회와 또한 GMC 1주년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회의 열매를 맺었고 이제는 매년 5월과 10월의 첫째 주에 열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에 KM과 EM 회중이 함께 모여 바베큐 파티를 하고 빙고 등 공동체 게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으로 하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갔던 사랑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함께 주고받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에는 교회 건물 매각 금액의 11조를 소속연회의 교회 개척과 이민자 교회 지원, 국내외 선교와 교육을 위해 드리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 갑옷을 벗고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순수한 동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그동안 운행이 중단되었던 교회 밴이 다시 운행을 하게 되어서 시니어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벽돌 사이의 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10월에부터 시작했던 피공동체 학습 모임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의 생각과 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비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KM과 EM 연합팀이 구성되어 교회의 비전팀을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목적 또한 대상, 전략을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감리교회 비전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순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갯벌에 가면 뭐가 있죠? 그 안에? 갯벌 안에? 갯벌 안에 개는 있나요? 조개 있지 않나요? 네. 예, 조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들지만 갯벌을 걸어 다니면서 그 조개를 채취하듯이 그런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갯벌 가운데 참 걷기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리를 세우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여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줄이 어떻게 돼 있죠? 5개나요? 4개나요? 4개, 4개. 예. 많이 가셨네요. 4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 줄이 어떻게 돼 있죠? 느슨하나요? 탱탱하나요? 텐션이 있죠. 만약에 바이올린에 텐션이 없으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적당한 텐션, 정확한 그 텐션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많이 느슨해 있다고 하면 그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기가, 그 당김의 정도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편하고 느슨한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텐션과 적당한 도전은 저희를 깨어있을 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24절, 5절,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복음감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릎으로 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감리 교회 시편 1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함께 그 시를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을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이시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24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합킨스 건물을 팔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몬테소리 기독 아카데미로 옮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부활절 이전 감사 기념 부흥회를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MC 목사님들을 섬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건물 매각 금액 11조를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년 장기 계약을 미루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MC 1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피공동체 학습 모임을 하게 하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수감사 연합 예배를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떠신가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은혜로운 복시, 복음 감리교회 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송년 예배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1년 찍어둔 사진이나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시편을 써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감사와 함께 2025년 새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2025년에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땅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정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대 간의 연합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반리 교회에는 다리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용사가 몇 명이었죠? 선출된 용사가 300명처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세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할 것이고요. 부모와 또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쳐 사이를 느끼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핵심 사역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번 첫 번째 영적 성전과 훈련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대 간의 연합과 가족의 회복입니다. 이 사역은 연합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냥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 활동을 참여하여 가족의 날 행사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연합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강화하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돕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관계가 형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 다리를 세우는 교회로서 세대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 수행, 지역사회의 봉사, 국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실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확신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흘리셨던 눈물과 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음을 확증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갯벌에서 보물을 찾는 여정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대 간의 연합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약속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을 받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